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위로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억울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살아가면서 책임의 폭이 넓고 관계의 무게가 커서 억울한 상황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이나 속한 단체에서 승진하거나 비중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명감의 결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선의를 베풀었는데 침묵과 냉대를 받을 때, 옳은 일을 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때,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우며 마음속 한쪽에 오래 응어리져 남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고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이란 말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의 찬송을 들으셨고 문을 여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아침 장면입니다. 밤새 찬송했던 이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기 위해 열어두신 또 다른 무대입니다.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는 요셉의 삶에도, 그리고 다윗의 삶에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본문은 억울함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은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게 드러내십니다. 새벽이 되자 관리들은 하급 경관을 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이는 사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관리들의 눈치 보기식 처분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용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제 우리를 조용히 내보내려 하느냐? 그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것은 개인적 복수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냥 침묵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늘 비난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범죄자였다는 오해가 교회의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인내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위로를, 잘못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관리들은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법을 어겼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두려워지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억울했던 바울과 실라는 첫날 밤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정의 앞에서 거룩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억울했던 자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루디아 집 갓 태어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만나 위로했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고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 대목은 놀랍습니다. 억울함의 밤은 권능의 밤이 되었고 눈물의 시간은 교회를 세우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상처의 순간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더 넓히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정의, 위로,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함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묵살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에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억울함의 순간을 복음의 열매로 바꾸신다.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개입하시는 자리입니다. 왜 깊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필요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밤에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억울함의 밤 끝에서 늘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삶의 상황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주님, 억울한 마음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기도.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소서. 상처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기도. 내 아픔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복음의 위로와 열매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